우리가 이 시간 욥의 감격에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깨닫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바쁜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신음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가는 발걸음과 더불어 함께 해주심을 알게 될 때에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욥이 후에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욥이 자신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친구들과 고난 가운데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욥이 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답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웬만하면 미리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셨어요. 여태까지 씨름하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려고 작정하고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까지 씨름했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듣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은혜와 감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욥이 알았어요. 뭐냐면 내가 목숨처럼 생각하고 끝장을 보려고 했던 그 문제가 얼마나 사소하고 작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원대하심과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작음을 바라보고는 내가 죽자고 덤벼왔던 그 문제가 얼마나 사소하고 작은 문제인지를 욥이 뭐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듣지 못했지만 욥은 감격하게 됩니다. 욥은 기뻐하게 되고요. 욥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면 내가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작고 사소한 문제인지를 알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 보세요. 애들 보세요. 엄마가 사탕 먹다 그만 먹어라. 과자 그만 먹어라. 그리고 나서 이걸 뺐으면 어떻게 하죠? 애들이? 어린애들이 어떻게 해요? 죽자고 덤비잖아요. 여러분들의 애들은 다 착한가 봐. 어머니 뜻이거든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래가면서 부모님의 뜻이오면 제가 따르오리다. 이래가면서 점잖게 입 딱 닫고 다음 간식은 무엇이지요? 이래가면서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울고 난리를 쳐요. 울고 난리를 쳐요. 울고 난리를 쳐요. 20살이 돼도 그러면 뭐예요? 걔는 심각한 거예요. 20살이 돼도 그러면 걔는 심각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 사탕 하나에 인생 걸 게 아니구나. 사탕 하나 가지고 엄마랑 의리 끊어봐야 좋은 거 없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는 내가 의로운 이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나 하나님이랑 재판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땅으로 향했던 눈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주변을 바라보게 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씨름해왔던 이 문제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꿈과 목표가 있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똑같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좀 심각해요.
초지일관 분명해야죠. 이래가면서 예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나의 꿈을 이루는데 하나의 목적이요 도구입니다. 나는 뭐예요? 끝까지 그 목표를 달성해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옮겨야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적어도 뭐가 달라져요? 그렇다고 직업을 확 바꾸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뭐예요? 나, 우리, 내 자식에서 끝났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죠? 예수 믿은 다음에는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자식, 나,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뭐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 목적이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뀐 사람은 빨리 지금이라도 바꾸세요. 바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만난 다음에 변화예요. 변화. 마찬가지예요. 욥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의 문제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눈이 어떻게 됐어요? 커지고 넓어지게 된 거예요. 넓어지게. 마치 사탕을 졸르던 어린아이가 성숙하고 자라남을 통해서 인생의 사탕 하나 덜 먹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영양가 있는 다른 것들을 찾게 되고 삶의 진리를 배워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이 욥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욥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느냐면 욥을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해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이것은 애벌레와 같아요. 애벌레 한 마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려고 하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던 거예요. 올라가려고 해도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해도 떨어지고 결국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누에가 되고 말아요. 시간이 지나서 나비가 되어 날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때 내가 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떨어진 작은 벽돌 하나가 내 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애벌레로 살 때는 작은 벽돌 조각 하나도 넘을 수 없는 장애가 됩니다. 보통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늘 좌절과 절망일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해서 넘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인간에게 있어지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별것 아니구나.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억눌려 있고 매어 달려 있고 붙잡혀 있는 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도 기도하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누구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 없고 능력을 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나 한 사람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인지를 또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눈동자처럼 너를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어지는 만큼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 약속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그 약속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